은혜, 은총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 때문에 은혜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의 구할 것, 직분을 맡은 자, 사명을 받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뭔지 하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보답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입으로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희생과 헌신하면서 섬겨야 하죠.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마땅히 성도는, 모든 성도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5남매를 잘 길렀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대학을 다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시켜줬습니다. 결혼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아버지가 5남매를 갑자기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뒤에 어려운 부탁을 한 가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7억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7억의 빚을 졌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손을 좀 벌려야겠다. 이 아버지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놓습니다. 종이 한 장을 쭉 5남매에게 돌려주면서 너희가 갚을 만큼만 갚아다고 그 액수를 적어달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 하고 종이를 쥐면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5남매가 뭐나 줄까 싶어서 왔는데 아이고 빚 갚아달라니까 전부 다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래도 마음이 제일 착한 셋째, 마음이 잘 착한 셋째가 얼른 그냥 종이에다가 1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래도 나도 첫째인데 빨리 쓰자 하고는 3천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하고 그 다음에 넷째가 2천이라고 적는 거예요. 막내는 아직까지 힘이 없는가 봐요. 그냥 1,000 하고 적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에게 줬어요.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고 고맙다. 너희들도 힘들 텐데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고맙다. 그리고 돌아가라. 내가 언제 부르면 와라 그랬어요.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다시 5남매를 불렀어요. 부르더니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냥 빚을 갚고 남은 걸 계산해 보니 너희들이 지난번에 내 빚 갚아준다고 써낸 그 액수의 10배씩 너희들에게 돌려주면 딱 맞다. 그래서 오늘 그 10배씩을 돌려주겠다 하고는 셋째 일로 와라 하고는 1억을 적었는데 10억을 주는 거예요. 막내는 1,000만을 적었어요. 1억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희생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헌신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빚 갚아달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크게 쓰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죠.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갚아야죠. 이거는 자식의 마땅한 도리죠. 성도가 오늘 우리가 인사했듯이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입에 발린 소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충일을 앞두고 오늘 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하나 생각하려고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지파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헌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다가 완전히 퇴보해버리고 이스라엘에 큰 악영향만 끼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에브라임아 헌신하라라는 간단하게 줄였는데 좀 길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에브라임아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으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브라임아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으로 보답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직접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헌신으로 뭐 하라? 보답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것이 낳은 순서예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므낫세 장자를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안수 기도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갑자기 야곱 할아버지가 손을 엇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수를 동생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더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므낫세가 장자니까 여기에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분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앞세웠더라. 동생을 형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면 에브라임은 동생인데도 형님보다 앞서게 된 것은 자기 능력이에요? 아니면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로 된 것이죠. 에브라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야곱은 요셉을 부르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아,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 아들이 아니고 이제 내 아들로 입적하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로 입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도 야곱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당당히 되어 들어갑니다. 자, 에브라임은 장자의 복도 받았죠. 또 12지파에 못 들어가는데 12지파에 들어가는 복도 받았죠.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모세도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에브라임을 동생을 오히려 만만으로 빌어주고 형 므낫세는 천천으로 빌어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 중에 은혜를 받은 자예요.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에서 나오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믿음 좋은 지파가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수도를 정하고 그곳의 이름을 실로라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실로. 거기다가 해막을 설치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동생인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 위대한 일꾼도 배출되게 되고 가나안 정복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 귀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열정과 헌신과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앞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뭘 하자고 하면은 시비만 거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면 그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과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가를 생각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변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드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가 떠오르잖아요.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가 오는데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처럼 공격해오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무슨 지파냐 하면 슬픈 지파, 형인데도 동생한테 장자의 축복을 바꾼, 할아버지가 손을 엇바꾸는 바람에 동생이 되어버린 슬픈 지파인 므낫세 지파 출신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동생 형제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미디안과 싸우는데 가서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벤바라와 요단 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 가져왔더라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도와 기드온을 도와 미디안과 싸우면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자,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가서 도와달라고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도와줬어요. 전쟁의 두 장군을 죽여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함께 그 승리를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손을 붙잡고 축하 잔치를 열고 기쁨을 나누고 하면 될 텐데 에브라임이 갑자기 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 잘 보세요.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자, 정신 차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니까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자, 전쟁에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고, 참 우리 합하니까 이렇게 전쟁도 승리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갑자기 뚱단지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더니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래. 여러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런데 왜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이 시비를 거는데
기드온이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이 아주 영리해요. 아주 센스가 있어요.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시비 거는지 대부분 알았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시비를 거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서 자기들이 장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므낫세 지파가 장군이 되었고 이 싸움에 주도권을 가지고 했다고 주도권 빼앗긴, 주도권을 달라고 하는 시비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싸움도 잘해야 하지만 센스도 있어야 된다. 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도 잘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너희들의 끝물, 에브라임 지파 시비거는 너희 지파의 끝물, 포도주 끝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낫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죠. 끝물은 쓸만해요, 못 쓸만해요? 끝물은 먹을만 못해요. 그런데 너희들의 끝물,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것이 우리의 제일 좋은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찬입니다. 상대의 극찬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배 오레카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뭐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질은 어떤 지파예요? 어떤 기질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승리를 해도 남이 승리하면 안 돼. 누가 해야 돼? 조연은 싫어. 어디를 가더라도 뭐 해야 돼요? 주연을 해야 돼. 한번 따라서 듣고 보니 나와 비슷하다.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남들이 하자고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 남들이 다 해서 승리해 놓으면 거기 내 이름 얹어가지고 내가 마치 대승을 거둔 것처럼 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두 장군을 잡아서 승리하게 했다. 내가 한 일이 너희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의 끝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낫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노여움이 뭐 했다 그랬어요? 풀렸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이때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언제 안 불렀어? 너 왜 시비 걸어? 너 왜 언제 안 불렀어? 기는 달았다가 뭐 하고 있어? 하고는 대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덤비면 피차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이 참 멋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센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다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으로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못된 에브라임의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1장. 11장이 넘어가면은 사사가 나오는데 누구 나오느냐? 입다가 나와요. 따라서 입다. 근데 입다는 기질이 기생이 길라앗에 낳은 입다인데요. 기드온하고 좀 틀려요. 싸라워 좀 기질이.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전쟁하느냐 하면은 암몬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어요. 이 입다가 암몬과 싸우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어. 그런데 갑자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드온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움으로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게 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하리라? 아이고, 이 시비를 걸어도 이게 보통 시비가 아니요. 이제는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기도하나가 기질이 다르다 그랬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람 잘못 만난 거예요. 입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성경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는 방관했어요. 귀를 깍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좋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싸우겠다.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각오하고 가는지 아세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 형제같이 지내는 에브라임 지파에 갔더니 정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누가 소고를 치면서 입다를 환영해요? 딸이에요, 딸. 근데 그 딸은 그냥 흔한 딸이요, 외동딸이요, 무남 동료요. 그때 입다가 울면서 네가 왜 나와서 이렇게 나를 환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지켜야 하느냐. 물론 번제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뒤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박수하고 격려하고 미안한 척 안 하고 도리어 시비를 걸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집을 불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요, 기도 하나가 기질이 다르다 그랬죠.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 모든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 다 칼을 차라는 거예요. 우리 에브라임과 싸우자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자,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싸울 때 숨어 있다가 이기니까 나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힘써 싸우고 돌아온 길르앗 사람을 뭐라고 악평했느냐, 모함하고 중상모략했느냐. 너희 길르앗 사람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망 나간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야비한 사람, 당장에 너희들은 죽여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망간 종이에요.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칼을 차고 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는데 형제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을 차단했는데 요단강 나루터에서 이 길르앗 사람이 길을 딱 차단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면, 지파 사람이 오면은 그냥 에브라임 지파이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뭐 주민등록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신분증을 보자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투리를 써요. 에브라임 사람은 사투리를 쓰는데 뭐냐 하면은 시볼렛이라는 것이 시내, 강, 시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쉬볼렛입니다. 한번 따라서 쉬볼렛. 근데 쉬 소리를 못해. 쉬 소리를 못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은 쉬를 못하고 시 하는 거야. 시볼렛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볼렛 해가지고 시볼렛 끄면 이건 에브라임 사람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가로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야, 이 사투리라는 게요, 지방 언어라는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한데 이스라엘에도 있는가 봐.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그날 죽였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볼렛. 시볼렛. 그게 그거죠. 근데 이게 달라요. 발음이 달라요.
경상도 사람은, 저 대구 사람은 쌀 소리를 못해. 쌀. 거 가서 쌀 그러면 살 그러, 쌀 그러면 살. 이 이스라엘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발음을 못해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증명되면 다 죽였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42,000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42,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걸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올 때 민수기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 총수가 32,500명이에요. 그때 32,50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지금 몇 만이 죽었어요? 4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다 죽습니까? 그것도 원수의 칼이 아닌 동족 칼에, 길르앗 사람 칼에 왜 죽습니까? 헌신과 희생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은혜 받은 자의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에 가장 앞서야 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기회만 있을 때마다 뒤로 빠졌다가 대승을 거두고 오면 그때 가가지고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모함하면서 뭐해요?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높은 산지에서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양 가격을 매길 때 절대로 크다고 가격을 비싸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을 산 중턱에다가 풀어놓고 양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양은 싱싱한 풀을 먹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고개를 힘들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양은 그냥 옆으로 먹든지 아니면 자꾸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른 양들이 다 풀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별로 뜯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물에 떠내려가 죽기나 아니면 맹수에게 죽거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희생과 헌신하기 위해서 자꾸만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월 우리 헌신 호국의 달에 하나님과 조국과 민족 앞에 헌신과 희생과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간신히 몇 명 남은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똑똑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따라서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의 총감독자를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위원장이요. 나는 그에게 최초 노조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내가 붙여줘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에 일꾼을 감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있을 때 자꾸만 솔로몬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왜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킵니까? 왜 임금을 적게 줍니까? 하면서 자꾸만 시비를 걸어갖고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어디로 오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가지고 또 역시 아버지 솔로몬이 한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않자 이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게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사마리아 성에 온갖 우상을 다 세우고 결국은 거기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과 정반대되는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결국은
아수르의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그 아수르는 사마리아는 어떤 성이 되느냐? 혼혈 족속이 살면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혼혈 족속을 개처럼,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 가나안 여자를 뭐라고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저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